그리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부르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압니다. 지난 과거를 완전 발판 삼고 새로운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는 명절 주간입니다. 직장인들 보니까 내일 근무 마치면 거의 한 10일 동안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명절은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또 살리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킬 수 있는 아마 가장 좋은 시간표가 명절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밀한 그런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했던 그 고백, 그리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여정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이번 명절 캠프에 또 우리 전도 캠프에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리 고백했고요. 도리어 복음에 유익하다고 하면 나는 죽는 것도 괜찮겠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성도의 영적인 현주소를 날마다 확인하고 또 이것을 실제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주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대전에 우리 국가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가 화재를 통해 가지고 우체국 쇼핑도 돼 가지고 중요한 전산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다 멈춰선 것 같아요. 급하게 복구한다고는 하지만 참 이게 전산이 마비돼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일단은 택배가 가야 되는데 우체국 쇼핑에 주문도 받을 수도 없고 주소를 찾아갈 수도 없고 사실 육신적인 주소만 해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성도는 그냥 육신의 주소가 아니고 영적인 현 주소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납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그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서론을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육신적인 배경이 대단했습니다. 부모가 대단했어요.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보통 권세가 아니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 배경이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부모가 배경이 하다 보니까 학문적인 그런 배경도 대단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시대에 전 세계에서 학문으로 가장 뛰어난 세 도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두 번째가 아테네, 세 번째가 길리기아 다소였어요. 쉽게 요즘 말하면 강남 학궁이라고 말해요. 가장 뛰어난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쌓을 수 있는 도시가 길리기아 다소였는데 여기 출신입니다. 집안 좋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지, 학문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지. 이처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참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나는 또 지파가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내가 이래봐도 내 집안이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 성경에도 나와요. 초대교회가 핍박당할 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율법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는 차세대 저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집안 좋지. 종교적으로 완벽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 바리새인이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배운 것도 많지. 가진 것도 많아요. 그랬던 이 바울이 이 모든 과거의 배경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해답 없는 종교인. 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답 없는 종교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산헤드린 공의원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낮에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밤에 몰래 주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주님 듣기 좋은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산헤드린 공의원의 말에 듣는 척도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지금 오늘 해답이 없지 않냐. 산헤드린 공의원 같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뻘이에요. 대단한 권세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네가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의원이 말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거듭난단 말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또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래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만 그래 보지요. 그런 것처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해답 없어요. 해답 없는 종교이다 보니까 그의 사명은 뭡니까? 핍박자입니다. 초대교회를 없애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맹신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슬람 보면 테러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완전 맹신주의잖아요. 자기가 자폭 테러하면 천국에 가고 12처녀를 만난대. 천국에 가고 12처녀를 만나고 뭘 건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글쎄. 참 진짜 수준이 너무 낮아. 수준이 6에서 6이야. 응? 한 처녀면 됐지 뭐 또 12처녀는 또 뭐야. 아이고 진짜. 일단 저것들이 하여튼 잘못됐어. 응? 아직도 구약의 그 일부 다처제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아이 참.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걸 사명으로 붙잡았다니까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 해답 없는 종교인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만날 정도가 아니죠. 완전한 여기서 자기가 무너져 오늘 깨어져 버렸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지난 과거에 내가 배경 삼았고 자랑했던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난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배경들 다 버리고 이게 배설물이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옛날에는 율법 자랑하고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유학까지 와가지고 공부하고 차세대 지도자라고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하면 어렵지 않다. 율법은 다 지킬 수도 없어. 613개 조항인데 외우기도 힘든데 그거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10계명 다 지켜집니까? 못 지켜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내가 죄를 해결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그릇. 분명한 일평생의 사명을 받았어요. 여기서 바울이 답이 난 겁니다. 이 답이 나서 빌립보서 4장에 고백한 거예요. 나는 지난 과거에 해답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나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칠삭동이 팔삭동이처럼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못난 인간이다. 왜냐 그러면 복음을 못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모자란 인간이었다. 복음의 최고의 핍박자고 해방자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우두머리였다. 그러한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지난 과거에 자랑한 모든 것 다 배설입니다. 이제 난 그리스도 예수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오늘 그 뒤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닌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잡고 있습니까? 잡은 거 다 놓으세요. 제가 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예화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가 13살 성인이 돼가면 높은 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빠 두 손을 잡아라. 낭떠러지에서. 그리고 아들을 낭떠러지에다 허공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아빠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놓을 수 있습니까? 놓으면은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데, 지금 낭떠러지 발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불안한데, 아빠가 놓으라는 거예요. 놔라. 절대 못 놓지요. 도리어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야, 아빠한테. 살려달라고. 절대 놓을 수 없다고. 그때 그 유대인 아빠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오른손 아빠 손 잡았지? 이건 하나님이야. 일평생 동안 하나님 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너는 일평생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손 놓으면 안 돼. 이 손 놓으면 죽는 거야. 두 번째, 왼손. 복음은 아니에요. 이게 돈이야. 돈이 한번 들어오면 절대 놓으면 안 돼. 유대인들 정말 꼭 구두쇠라고 막 소문났잖아요. 일단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절대 안 나온 사람이 구두쇠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가든 그거 잡으려고 나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과거에서 완전 빠져나왔어요. 이것을 과거를 복음화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버렸어요. 해답 없는 인생이 완전한 해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의 오늘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오늘이죠. 오늘 나는 어디 있냐 이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지난 과거에 바울은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았고 그랬던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종이란 말은 원어가 둘로스인데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는 뭡니까?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주인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소유된 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게 종이라는 원래 의미예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다. 12사도 가운데 가룟유다는 자살하고 말해 11사도 남았는데, 나는 그 사도 가운데 함께 훈련받은 게 아닌데 부족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초대교회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사도지, 응? 십자가를 못 받고 말이야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옷 맡은 사람이었는데 핍박자였던 저 바울이 어떻게 사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냐,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바울은 자부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직접 찾아오셨다.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대사.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또 바울의 오늘은 뭡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기는 안성 임마누엘 예배당에 앉아있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어디 있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다른 데 있지 않고. 이게 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리 고백했어요.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죄지으면 죄의식이 생겨야 안 생겨요? 막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저 그늘 밑에 나무 그늘 숨었다니까. 나뭇잎 큰 걸로 가지고 치마를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두르고, 갑자기 육신 눈이 밝아지고 부끄러우니까 그 시간 지나면 다 뭐 메마르고 다 오그라져 볼 건데, 그때 주님 묻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사실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냐? 어디에 살고 있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냐? 이사야 40장에 야곱아 네가 어찌 말하고 이스라엘아 네가 어째 네 소원이 하나도 하나님께 수리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원통이 하느냐? 지금 네 뭐하고 있냐? 그 말이잖아요. 네 지금 어디에 있냐? 지금 어찌다 그렇게 불신앙에 빠져있고 원망에 빠져있고 세상의 육신에 빠져서 그러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현주소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언약 안에, 여기 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 결과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오늘 막 모든 것이 할 수 있네, 거기에가 너무 막 은혜가 돼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막 아멘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가 키라니까. 그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방주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홍수가 일어나도 문제 안 돼요. 40일 홍수 동안에 세상이 다, 지구가 다 잠겼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는 안전했습니다. 도리 홍수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제일 답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전도자가 복음 전하다가 투옥됐어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이 빌립보서 전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리 고백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임을 당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다. 그렇게까지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감옥 안에 매하고 쇠사슬로 묶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에 그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다. 이 빛을 가지고 가서 비춰주는 거죠. 그럼 현장에 흑암은 틀림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명절 때 가라지 않습니까? 가십시오. 자꾸만 놀러만 가지 마시고 자꾸 가서 이게 막 어둠끼리 힘내가고 자기들끼리 막 그러면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자꾸만 어둠이 자꾸 흩어지도록 이렇게 빛을 가서 비춰줘야지.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작은 빛 앞에 힘 못 써요. 어두움은 빛이 비추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혔다.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말씀,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우리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이번에 전도 캠프 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내 안에 있는 빛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바울이 그 고백했어요. 또 한편으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를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될 것이다. 복음이 도움될 것이다. 내가 감옥 안에 갇힌 이게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은 막 투기가 나가지고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 막 교세를 좀 넓혀야지 막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 바울이 감옥 안에 내가 대신해서 전도해야 돼 순수한 마음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응? 옳은 마음으로 하든 틀린 마음으로 하든 전도만 된다고 하면 괜찮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감옥에 갇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뭐겠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안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제자를 키우고, 감옥 안에서 제자를 파송하고, 서신을 써가지고 지역마다 메시지를 보내고 또 서신을 받기도 하고.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장점이 있어요. 일단 유대인들이 저 시장에서 깡패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만 쫓아다녀라. 바울만 눈에 보이면 돌려 쳐 죽여라. 그게 유대인들이 돈 주면서 한 짓이에요.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군인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깡패들이 옵니까 못하.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해되죠? 왜 하나님이 다급한 그 시간에 바울을 감옥 안에다 넣어놨는지 말이에요. 유대인 이 로마 감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로마 군인이 와 지킨다니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권을 줬어요. 자신의 돈으로 월세집을 얻는 겁니다. 그게 자기 감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만 안 떠나면 돼요. 그러면 군인들이 와 지키는 거예요. 특혜를 줬어요. 로마 시민권 대단했어요. 그 시대 시민권은. 지금 뭐 미국 시민권 못지 않아요. 훨씬 더 나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바울을 밖에 내놓으면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루스드라 이군년에는 돌에 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리기까지 했잖아요. 죽음의 이 길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쩌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을까 이럴 수 있는데 아니요. 존 버년을 하나님이 12년 동안 감옥 안에 가둬놨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그때 쓴 글이 철로 역정 아닙니까? 유럽 사회에서 지금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일으키는 책이 그 감옥 안에서 쓴 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안에 있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래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기 안에서 얼마든지 복음 전하면서 제자 키울 수 있다. 바울은 그 응답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미래, 바울의 가슴 속에 소원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방인, 임금들, 이방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슴 속에 늘 로마 복음화 이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은 일꾼들이 로마 16장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그 이름이 일일이 영적인 별명을 달아가지고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 딱 이게 담겨. 또 바울의 미래는 뭡니까? 후대입니다. 왜 바울이 회당에 찾아갔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까? 후대들을 교육시키는 그 중요한 회당에 가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당위성도 설명해 주고, 또 정말 주일이 뭐냐 말이에요. 안식일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 말해줬잖아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확하게. 또 18년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그랬거든요. 주일 예배와 기도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심겨져야 되니까 이거 설명했어요. 그 세 번째로는 16장 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리 설명했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니까 이것을 바울의 가슴 속에 딱 담고 있어요. 로마 복음화. 그 로마 복음화의 키는 결국 우리 후대들입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초대교회 앞에 무릎 꿇어서 복음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미리 보았어요. 사실은 그 로마 복음화의 기약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로마 사람 밑에서 하인,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 귀족들은 밤마다 파티 문화니까 집이 비어 있잖아요. 이 로마 자녀들을 보호하면서 그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 나중에는 이 로마 귀족들의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전부 엘리트가 됐잖아요. 전부 기득권층이 됐어요. 영향이 있는 자리에 갔어요. 콘스탄티노 황제가 눈치채고 보니 자기 주위에 뛰어난 지도자들, 뛰어난 부하들은 전부 기독교인이라. 자기 어머니도 기독교인이고. 그 콘스탄티노가 발표했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 중단. 지금부터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한다. 더 이상 핍박 없다. 나중에는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우리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로마의 국교로 삼았어요. 이게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고 바울이 후대들을 키우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총회장님이 110회기 총회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총회예요. 그래서 실천상으로 뭐냐, 5천 종족 가족 삼기 운동을 하자. 어제도 가서 총회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5천 종족 가운데 후대들을 가족 삼기 위해서 상설위원회를 준비하고 실천할 위원들 한 10명 정도 세워가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6.25 어려움 당하고 나서 선진국의 부모들이 우리 고아들을 자녀 삼고 입양을 해가 데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돈을 보내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응답을 틀림없이 받게 되어질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가장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고 했을 때 때로는 우리 앞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감옥 안에 있는 게 어떻게 편하게 하겠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게. 근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많은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최고의 핍박자였고 해답 없는 종교인이었어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려고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인생의 해답을 얻었어요. 바울이 인생의 해답 얻고 뭐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오늘 3장 8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어 쓰임받기를 원한다. 난 다른 거 없다. 이제는 오직 예수로 답을 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가 오직 복음으로 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복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진짜 개차반일 건데 말이야. 내가 복음 깨닫고 여기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나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때 그 시절 내가 잘 나갈 때 있었는데 뭐가 잘 나갔는데 도대체 응? 잘 나가가지고 뭐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돈 벌어갖고 엉뚱한 데만 다 쓰고 다녀. 그러잖아요. 인생에 누구나 다 뭐 반짝한 때가 있었겠죠. 육신적으로 좀 뭐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바울은 과거를 복음화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이거 문제 안 된다. 이거는 아무 문제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도리어 참 제대로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기도 속에서 문제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위기를 만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멍하니 있다가 당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늘 누리고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미래가 나온다니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나는. 이 시대의 로마 복음화는 결국은 세계 복음화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의 키는 우리 후대들이잖아요. 저는 이번 여름 훈련을 마치고 너무너무 기뻐요. 성경학교 또 수련회 대학 청년까지 본부 훈련까지 갔다 왔는데 이번 연회 행사를 마치고 모든 주일학교 각 기관이 새가족이 생기고 새가족 중심으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생기고 선생님들이 거기 사역자로 가고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고 얼마나 기쁜지. 이게 여름 행사예요. 성경학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련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속할 제자,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라 그랬더니 이번에 보고받아 보니까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요. 요즘 아동부랑 유치부랑 이 청소년 분 보면은 새가족이 있잖아요. 후대들이 계속 또 그 후대들 배후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이번 체육대회 때 부모들 다 초청하세요. 오셔가지고 와서 소풍 한번 가자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게 전도가 아닙니까? 그게 전도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 분명한 답이 나왔습니다.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축복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 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사모를 가지고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늘 점검하고 또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캠프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기도 전에 성령께서 앞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흑암이 우상문화, 성묘문화, 귀신문화, 어둠의 문화가 무너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 캠프를 앞두고 성도를 분석하고 또 현장을 분석하는 모든 조장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사모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원네스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거짓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입원 중에 있는 우리 허재웅 준모 완벽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의 능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